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중입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부담이 있지요. 자, 벌써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말을 붙이는 것, 이것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싫어. 그래서 여러분, MBTI 가운데 맨 앞이 I냐 E냐 이걸로 결정되잖아요. I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이. E인 사람들은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여러분이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뭔가 부탁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로부터 어떤 설득을 해서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하지만 그 죽기보다 싫은 그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서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눈동자도 무서운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것 같고. 마치 여러분이 앞에서 여러분이 버벅거리면 아유 뭐 너 니까짓 게 뭐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런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착각을 하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가. 여러분, 정말 싫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싫은 것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청년들, 특별히 새가족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전부 다 MBTI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디스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디스크 가운데 DISC 가운데 I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새가족부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부는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시끄러, 너무 시끄러. I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모아놓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제가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저게 웃을 이야기인가? 저게 지금 대화 주제인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아이들은 그거 하나 갖고 막 까르르 웃고, 과자 먹다 과자 떨어진 거 뽑고 뭐 까르르 웃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열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다가 여러분의 몸을 다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이미 몸이 다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어떤 거룩한 의지, 거룩한 목적,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분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인간들에게 존중받고 모든 인간들에게 박수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 여러분 이것과는 완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존중받고 여러분 경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는, 메시아이신 자기는 이제는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22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남은 인생을 세 부분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의 모습,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습이 어떠할지 예수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요, 죽음 이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모습을 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그는 경험하겠다, 그런 말을,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도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22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이게 뭐예요?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이 경험하게 될 많은 고난이에요. 많은 아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이제부터 죽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송축을 받아야 될 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로 하여금 버림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성경 말씀을 이미 통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평민들은 무지해서 주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앞으로의 남은 예수님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죽기까지 이런 과정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인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이제는 나는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적게 받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옛날에 그 릴스인가요? 그 조그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하고 자꾸 나와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과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 이 둘 중에 당신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언제 죽을지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좀 좀 무지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합당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지와 언제 죽을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할지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 모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했던 고백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주님 가능하시다면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도 여러분요 지금 죽기 직전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심히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은 받을 고난을 여러분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수용하기를 선택하셨어요.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셨고요.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전부 다 감당해내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가야 될 그 길 엄청난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그 가는 길을 통하여서 고난을 수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원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고난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죽기 직전까지의 그 모든 고난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그 모든 것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치욕, 모욕, 손해, 고통, 불편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전부 다 내가 겪어내겠다는 거예요. 겪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내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최고의 그 고난의 과정을 이미 다 몸소 수행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요 결국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요, 제 수요일 설교가 올라왔어요. 이제 몇 주 전에 했던 거의 1월 중순 때 했던 수요일 저녁 설교가 올라갔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은 자기 이름을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게끔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한참 봐야 돼요. 한참 봐야 돼. 걔도요, 처음에는 영어였어요. 예. 아비가일 서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글을 써놨길래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써놨어요. 뭐뭐입니다. 근데 걔가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으로. 아, 너였구나. 아비가일이 너였구나.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집이 대전이에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주일날 부모님 따라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단국대학교로 왔고 단국대학교에서 우리 교회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이 보령 선교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러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지금은 못할 거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셀장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나래 11.5 기숙사 섬김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취직을 해서 다시 직장으로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작년에 결혼한 자매예요. 대전으로 7, 8년이 지났어요. 내려간 지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고 안부를 묻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 수요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톡을 보내온 거예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 순간 경험할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걸 뭐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게 실패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처와 충격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막 팍팍 밀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청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를 자기 시부모님께 드렸다는, 시부모님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듣고 은혜를 위로를 좀 받았다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그 카톡 가운데 한 문장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더라고요. 그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 생각이 엄청난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합니다. 뭔가를 요구해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던 그 모든 걸 뚫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한다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싫다는 이야기죠. 아픔은 거부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조금씩 약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옛날에 과거에 어떤 청년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네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든데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혹시 간증해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모든 고난이 다 이기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그때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아무개야, 그때가 되면 네 간증의 능력은 반감된다. 네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네 고난보다 훨씬 더 낮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그에게는 엄청난 큰 무거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결되면 그와 같은 파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해결돼서 간증하겠다는 것은 목사님이 노하겠다. 그것은 간증하지 않도록, 간증 안 시키겠다? 아니, 하지 않도록 하겠다? 아니, 그냥 간증을 스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훈련이 때로는 더뎌지고 있다는, 더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뭘 말하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 내가 굳이 고난을 의도적으로 내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업나이스 캠프 가서 배워야 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굳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고난을 선택했고 아픔의 길을 선택했고 가시밭길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요, 뭔가 여러분요, 아픔과 인생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 주님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는 그 모든 여러분 고난을 그는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많은 모든 할 때에는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게 고난이었나요? 기쁨이었나요? 고난이었다고 빨리 말해. 고난이었다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요,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 뭐 주님 경배, 오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너무 설렙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뭐 그런 청년도 뭐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요, 오는 동안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 적지 않은 한숨이 몇 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요, 주님을 위해 욕먹고 핍박당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경우가 결국 주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그때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포기하면 절대로 고난을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그 순간 포기하면 절대로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 친구들이랑 뭐 술자리 갈 수 있죠. 술자리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주 날라오고 막 쌍욕 날라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면 그 즐거움 속에 내가 흠뻑 젖을 수가 있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숨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즐기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이고 나발이고 그냥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 나는 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으려면, 그거 하나 얻으려면요,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사람은요, 고난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봉사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고난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쉽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됩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됩니다. 비전을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포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고난은 조금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오는 케이스는 뭐냐? 내가 주님을 조금만 더 잘 믿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선택하는 순간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여러분 굳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냈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라 해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가운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조금만 더 잘 섬기려고 하면요, 당연히 고난이 오고 가난이 아프면 되니까요, 핍박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조금만 더 여러분 하나님 견신하고 충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에 올 수 있어요. 이번엔 좀 쉬자, 이번엔 좀만 하자, 이번엔 좀 그렇게 하자. 목사님 이번에요 신년 소원여금 이만큼 해, 와이프한테 선언했더니요, 와이프가 5분의 3만 하자, 그 금액의 5분의 3만 하자.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오기,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면 핍박이 옵니다. 전도하면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선택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을 내가 이러면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역설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요, 굳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여러분요,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고난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만약에요, 나 안 할래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참 대단한 인생을 산다.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정말로 무거울 때,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 가라앉을 때, 그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면 주님에게 회복을 좀 주시거든요. 위로를 좀 주시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아무도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비전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위로함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짜증나서.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이도 좀 살아가잖아. 그게 없이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해결이 아니야.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계속 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우리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업나이스 캠프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여러분, 결국 업나이스 캠프만 가도, 그 자리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나이스 캠프 되면 막 집회를 할 때마다 애들이 막 등을 막 긁기 시작을 해요. 왜? 막 난리가 더 들어가거든. 이럴 거야? 여러분, 또 뭐예요? 가서 여러분요, 업나이스 캠프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자. 이거 결국 뭐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선택해보자. 고통을 선택해보자. 아픔을 선택해보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가서마, 내가 너를 만져주마, 내가 너에게 임재해주마.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